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성경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통독해 보는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이 꼭 한 번 이상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의 말씀을 쭉 통독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보여졌을 겁니다. 성경 각 권은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전달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물론 한 단어, 어떤 성경의 문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막 붙잡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편안하게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 이제 초대교회가 커져서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의 카톨릭 교단이 총회가 생겨지고 모든 나라가 이제 이 카톨릭 교단 하에 이제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로 교회를 유지하는 규칙이나 법, 어떤 교리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광야로 가서 수도원을 노동을 통해서 건립하고 거기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전통이 또 캐톨릭 안에 있어요. 그 배경을 통해서 사라진 것 같은 복음의 배경이 계속 구전되어지고 전달이 됐거든요. 그 경건의 배경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개신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전부 설교를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조금 약해요. 그냥 모여서 쭉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위기는 있는데 세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향한 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여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 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현대 우리 개신교의 약점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지난 한 3년 가까이 집중을 해왔고 이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그 교재 뒤편에 보면 그 제가 카톡방에도 교재를 두 개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개괄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장별로 정돈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론의 내용은 세 가지 관점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출애굽기의 관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의 관점, 그리고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괄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할 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메시지만 붙잡는 게 복음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편과 후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편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구원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2장에 노예 생활 배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리는 것, 희생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좀 소홀히 여겼을 때 새 한 마리를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태워서 예배드렸던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언약을 소홀히 여긴 그 결과 때문에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고센 땅에 왔을 때는 야곱과 그 후대들이 약 70명이 왔는데 바로 왕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았던 바로 왕이 보장을 해줬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애굽에 세워지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제 사단에게 속게 된 거죠. 아예 씨를 말리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왕궁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노예로 이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00년 이상, 43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언약을 놓친 결과, 예배의 축복을 놓친 결과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는 메시지.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 언약을 회복한 그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었던 18절에 왕 앞에, 전 백성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해라. 그러니까 전할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해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라. 그 말이거든요. 희생 제사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 약속을 받고 소명을 이루기까지 그 방법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많은 조직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와 함께 하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언약을 회복한 모세에게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여기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불신세계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저항하지만 완전히 망한다는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한 메시지. 완전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재앙과 관계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는데 홍해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행돼야 되는데 성취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초논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언제 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게 홍해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해요. 앞뒤가 딱 맞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드디어 죽게 됐다. 홍해는 앞에 있고 건널 도구는 없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거든요. 죽이려고. 죽게 된 거잖아요. 저 망령난 저 노인네의 말만 듣고 왔더니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일하면 또 먹을 것도 주고 쉬기도 하는데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지 말고 이 모래턱에서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해야 되겠냐.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90%가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말이 좀 안 맞아요.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어라. 그럼 방법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다가 벽처럼 갈라지고 그 바닥이 진흙벌일 텐데 마른 땅처럼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안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는 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 안에 들어섰을 때 완전히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명만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그 배경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막 부흥해가지고 막 저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0.1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말씀 심부름 할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심부름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렇잖아요. 아마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해도 하나님은 기적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언약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역사하시는 거죠. 전도에 큰 벽이 막힐 때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갇혀도 온 문을 여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출애굽기 홍해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신의 산과 광야 생활이 나오죠. 여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코너에 몰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백날 예배드려도 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출애굽기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라.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광야 기간 동안. 그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음소거 안 된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데 이 10계명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10계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죄의식을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준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희생제사예요. 구약시대. 구원의 조건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모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형을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지는 뭐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성막을 막 강단 앞에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성전, 성막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성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우상 숭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영광을 받는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사상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하고 담쌓아야 된다. 이건 불교 이론이고요. 우리는 세상하고 담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공부해야 될 이유고 일해야 될 이유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상을 꺾는 자, 우상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공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막을 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주인이 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가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내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재판정에서도 베드로는 증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의 연대적인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BC 1527년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1446년 BC. 그리고 람셋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45년 BC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BC 1405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과 마무리되는 연대기적 배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실 때 참고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 부모가 알아야 될 출애굽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 후대라고 하면서 내 자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면 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크는 이 세대들에게 알려야 될 출애굽기 메시지가 있고, 특히 앞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할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출애굽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개론적인 건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가 있는데요. 레위 족속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성경은 우연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는, 그래서 예배를 담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의 비밀, 희생 제사의 비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부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잘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행복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돼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머지 90% 사람은 10%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비교적 못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불행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대학 나와가지고 심부름하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오히려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시장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햄버거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뭐 호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튀김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매출 10억, 20억 만드는 1년에 그런 친구들도 허다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또 다른 분야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서 일찍이 30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 부모가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요셉 시절이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예 말살 정책이 벌어지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말이에요. 유아 살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마약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각종 종교에서 대단한 영적 세계를 경험시키고 네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있어요.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을 해본 친구들의 얘기가 뭐냐면 완전히 입신하는 경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엑스타시의 극점에 가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물질을 찾는 거죠. 그게 해외 유학 간 아이들이 거의,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친구들이 거의 이 마약을 접하거든요. 담배 사듯이 더 쉬워요. 외국은 딜러를 잡지 마약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잡지 않습니다. 대마초는 그냥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클럽이나 이런 노는 문화 속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급속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쁘다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세상과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매력, 재미.
행복, 여행, 맛있는 거 뭐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어디를 틀어도 그냥 뭐 맛집에 뭐 맨날 거기 가서 뭐 먹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거. 옷도 뭐 그렇게 사 입어야 돼요. 그 연예인들 보면 막 그 방 안에 방도 부족해 막. 그 많은 옷들.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오늘 계속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를 비춰야 되니까. 얼굴은 맨날 그렇게 막 하얘야 됩니까? 황인종이? 맨날 미백에다 뭐 레이저 쏘고 막 또 그런 걸 보면 뭐 크림 하나만 발랐더니 막 하얘진다. 그걸 고지고 때립니까? 그거 맨날 사서 발라봐야 안 하얘집니다. 시술 받아야 돼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얘도 인생의 노년기가 옵니다. 그럼 다 괴물같이 되잖아요, 얼굴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년, 40년을 몰두하고 나면 하나님 바라볼 내용을 전달하겠어요, 후대들에게? 너 더 좋은 병원이 있다. 이거 알려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예배를 안다는 말은 피의 언약을 안다는 말이죠. 이 언약의 부모가 어떻게 했죠? 생명 걸고 모세를 보호한 겁니다. 다 죽는데 석 달을 숨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애기 울음소리가 우렁차니까 더 이상 못 숨기고 드디어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띄워보내잖아요. 언약의 모험을 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는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왕궁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어머니가 유모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험이죠. 뭐.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배경이 왕궁에서 왕제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가장 극치의 인본주의 학문을 배워요. 40년 동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시켜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합니다. 신본주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명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레위 족속 부부. 이 언약의 배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믿음의 1세대라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꼭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돼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앞선 세대. 바로 바로왕, 애굽의 백성들. 이런 세대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약속이 전달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왕은 죽어도 못 깨닫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물론 사단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알리시고 출애굽기 3장에 이제 4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5장에는 아론과 함께 모세 앞에 서서 이 약속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임금은 깨닫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한 이 왕 때문에 부모 세대, 기성세대 때문에 결국 애굽 전체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출애굽기 12장에 모든 첫 번째 난 짐승들부터 해서 사람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그때 항복하게 되지만 망한 이후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줘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기마병을 가지고 추격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에 모든 애굽의 군대는 멸망하게 되죠.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심부름하다 보면 삶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구원받게 버려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복음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는데 보통이면 이제 극한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도록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는데도 저 듣기 싫은 말로 그냥 나 지옥 갈 거라고. 나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렇구나.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극단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니까 멸망이 임할 사람은 멸망에도 못 깨닫고요. 멸망 이후에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만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도 못했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제사. 참 희한하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망해야죠. 제사 하나도 안 지내는 나라. 그렇잖아요. 조상이 그냥 손봐가지고 다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화권 문화 속에서 그것도 몇 나라만 그래요. 제사 문화에 심취해 있거든.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은 겁니다. 유교 문화도 아니야. 유교 문화는 제사 문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무속과 결탁돼 가지고 이게 생긴 게 이 무속 문화거든요. 제사 문화. 그러니까 무슨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이뻐해 줬는데 귀신이 돼갖고 와가지고 자녀를 해코지합니까? 몇 자리 잘못 썼다고, 숟가락 잘못 꽂았다고, 음식 한 가지 안 차렸다고, 절 잘못했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서울대학을 나와도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덕담 나누고 맛있는 음식에서 먹고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가족 분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 결국 그 결과 때문에 나라에도 문제가 오고 후대들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냐면 지혜 있는 장인 이도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는데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보았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피제사의 비밀을 설명했는데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9절,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했던 부분을 이드로가 채워주죠. 지혜를 알려줍니다. 모세가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문제들을 다 송사하면 재판하고 그런 일을 하고 피곤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선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일꾼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꾼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제 덕이 겸전한 자를 택해라.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능력이 있는 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세는 새로운 제도로 성공하게 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들의 지혜가 모세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제덕이 겸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은 미워하는 자, 이런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절기가 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절기죠? 세 가지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피 바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딱딱한 그런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유월절 때 그 언급결에 출애굽했지만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고 출애굽했지만 그때 먹었던 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절기인데 유대인은 지금도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광야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 딱딱한 빵을 먹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아직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월절은 지키는데 유월절의 정신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파종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곡식을.
그것에 대한 감사. 무슨 얘기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날, 그 절기에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도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비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세상 배경 속에 있더라도 그 배경이 전부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선택하지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악착같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가 박박 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봐요. 어떤 분은 중직자가 대표기도 하면 강대상에서 대표기도 올라가서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 때문에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회에 앞장서 집에 올라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흠잡고 장로님들 흠잡고 평신도들 흠잡고 교회 문제 흠잡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거를 자녀가 보고 그 자녀가 사업하는 친구인데 교회에 대해서 막 일을 박박 깔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악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싸움이 붙었어요. 목회자 쫓아내는 파에 써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밖에 법에 걸려가지고 재판 받고 그런 중직자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월절의 축복, 맥추절의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죠. 그 곡식을 남아서 창고에 저장한 겁니다. 수장절. 뭐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지금은 이게 약간 변형이 되어져서 6월절은 지키지 않고 맥추절을 보리맥자로 쳐서 상반기 감사 이래가지고 헌금하는 정도로 맥추절을 지키고 의미는 다 놓쳐버렸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 포인트인데 그걸 놓쳤고요. 지금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는 이미 한참 지났는데 11월 셋째 주에 주로 이제 드리죠. 그때도 헌금하고 거의 끝납니다. 진짜 축복의 의미는 뭐죠? 추수감사절의 축복은 한 해 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추수감사주일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들, 앞선 세대들이 가져야 될 출애굽기의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가?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그 당시에 사단의 최고 전략, 유아 살해의 배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왜죠? 언약의 부모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키워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으로 양육되는 믿음의 후배들은 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그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좀 얻어 터지고 살아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붙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이제 내게 말한다. 무슨 말이죠? 내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똑같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고 피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세처럼 나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뭐죠? 어마어마한 세상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홍수처럼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 20세기의 대명천지에 말이 됩니까? 세계대전처럼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동일한 이 지구 안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재앙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가져요. 이익을 서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석유나 천연가스 때문에 서로 말이죠. 뭐 혹자는 미국이 헐값에 그 석유를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판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데, 그거를 가공한 석유 제품들, 뭐 가솔린, 경유 뭐 이런 제품 있잖아요. 그 가공하면 그거를 사가는 거는 제재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뒤를 미국이 다 갖고 왔다는 그런 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현장에 막 던져지고 있는데, 재앙으로 던져지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게 했으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만 하고 있죠. 중국 같은 나라는 3,000년 동안에 중국을 흐르는 큰 강, 황하가 막 넘쳐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악착같이 하나님 안 바라고 재앙이 임하는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질병이 일어나서 한 해 동안에만 25만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바라봐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10만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바라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목소리가 현장에 막 퍼지고 있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안 알려줘요.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만 커지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고 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언제 합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후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피 바른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이 귀신의 세력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 비슷한 거 붉은색 막 걸고 팥 그런 거 뿌리고, 그리고 피도 예수님의 피여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돼지 피를 뿌리고요. 닭 피를 뿌리고 닭 피로 부적 써가지고 그거 붙잡으면 뭐 영험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런 거를 이상한 미신이나 특정한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방되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 큰 사랑을 아직도 이 죄와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사건은 뭐죠?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사단의 세력, 그 배경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결국 군대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환경 앞에서 결국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홍해가 당연히 갈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정말 건강이 문제다. 그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문제라면 그 경제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기업의 보증이 되고 자꾸 금융이 기업의 보증이 되고 건물이 기업의 보증이 되니까 그거를 쫓아가잖아요. 아니, 교회마저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기뻐합니까? 그게 교회의 근본이 돼요? 든든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죠. 전세교회 10손가락 아래 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숫자도 몇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세워요. 오히려 큰 교회로 되지 않고 작은 교회를 분립해서 대교회로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큰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달라요. 이런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건은 뭐죠? 하나님, 정말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후대들이 알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산 겁니다.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게 했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죠? 애굽에서는 이런 거 있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 겁니다. 물을 마시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먹고 살고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받아야 될 규범,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하는데도 이 세상의 뿌리가 참 대단해요. 어디에 숲겨서 왔는지 그 금을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 그 다산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섬기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용서해 줄 것을 구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신 메시지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도록 성막을 만들게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채워져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이 이동하면 성막이 정리돼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빨리 이동하도록.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다 바꿨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죠? 투자 가치가 높은 집, 학군이 좋은 집, 뭐 역세권, 뭐 편의점이 많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을 중심으로 집을 사는데 우리는 언제 집을 정해야죠? 어떻게? 성전이 가까운 곳, 예배가 가까운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가까운 지역, 가능하면 단 10분이라도 땡길 수 있는 그 지역,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고 팔고 이렇게 재미 들리면 뭐가 좀 남나 봐요.
사고팔고 하다가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빚낸 거보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막 울상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죠? 이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후대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지. 직장에서 내게 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유지시켜줘야죠. 이따가도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야죠. 일할 수 있는 머리를 줘야죠. 막 여러 가지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의미를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일 수 있는데 과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과거는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는 이 광야의 기간은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클 수 있도록 그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뜻의 렘넌트가 일꾼으로 준비되는 시기에 가정에서 어려울 때 우리 분야에서 어려울 때 그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달될 기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 그리고 새 절기의 약속을 지키면서 수장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청년들, 전문인들이 붙잡아야 될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어떤 내용이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렘넌트 사상. 렘넌트라는 뜻이 남겨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남겨두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 믿음의 1세대들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성세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없는 거 막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99%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하원자매나 이 가정의 후대들이 왜 여기에서 자꾸 취직할 생각만 해요? 이거는 그냥 연습으로 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가 열려 있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언어 좀 계속하고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저희 딸내미도 보니까 지금 프랑스 언어 그 자격시험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야, 영어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 95%는 그냥 편하게 한대요. 그냥 논문은 못 쓰지만 에세이 쓸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영어, 스페인어, 전 세계에 많이 퍼진 언어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맨날 놀아요.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심었거든요. 너는 누구 자네요? 아빠 자녀 그러면 혼냈어요. 저는 넌 누구 자네요?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한 가지 꼭 붙였어요. 세계보고만 일꾼. 지금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릴 적에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좁은 한국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가야죠. 물론 우리도 가야 되지만 다음 세대의 바톤을 받은 청년들과 전문인들은 가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지금부터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때 하는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여는 거지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줌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의 시간과 공간과 국가의 영역을 초월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카메라를 사서 설치하고 뭐 프로그램 몇 개가 있다. 그거 공부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룹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 막 슈퍼챗 같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쏘시고 싶잖아요. 그런 거 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드려야 돼. 근데 뭐 한 1000명은 돼야 되나 봐요. 구독자 숫자가. 그 방송을 유지하고 하려면 60명인가 바뀌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제가 강조 안 하더라도 이 말씀 듣는 60몇 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 남겨진 자로 키운 겁니다. 결국 생명 걸고 키웠죠. 유모로 왕궁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고 미국 이 배경하고 안 맞는다. 거기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는 미국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조건을 네가 기도하면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자꾸 막 영화 보고 막 그 요즘 막 이렇게 그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경연 막 이런 거 도전하고 막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하고 막 그런 문화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단 그 하나님 없는 문화에 심취하면 할수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자꾸 없어질 거다. 그때 사단의 세력이 영적인 문제가 덮쳐지도록 속인다. 그거는 참고하고 가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또 어떤 공부 잘하는 대학생, 여학생이 예쁘장한 친구가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한 몇 년 말씀 전에 읽어보니까 진짜 고민이 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자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막 그런 남자들 보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밤에도 생각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좀 사단이 준 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넌 일단 정상이다. 네가 만약에 여잔데 여자가 자꾸 생각나면 그거는 심각한 거다. 남자인데 자꾸 남자가 생각나고 가슴 두근거리면 그거 진단 받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성인 네가 남성이 생각난다는 거는 정상인 거다. 근데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해라.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했는데요. 청년 여러분, 전문인 여러분들은 이 언약적 축복의 대열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혹시 교회가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축복되게 해달라.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렘넌트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남겨진 자,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명을 받았죠?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게 하라고요? 약속의 땅, 오실 메시아가 출생해서 자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홍해 앞에도 서고 광야에도 있었지만 결국 통과하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남겨진 자 렘넌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오면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출애굽 광경을 경험한
렘넌트로 자른 겁니다. 왜 출애굽하게 됐는지,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거 본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 어떻게 갈라지고 길이 열렸는지 이거를 본 렘넌트로 키워지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사건을 본 렘넌트로 키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보는 그 눈도 있어야 되지만, 상식적인 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방향으로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 배경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시험 같은 거에 들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14장에 보면 위기가 왔죠. 광야 생활 중에 정탐꾼 10명을 보냈는데 전부 낙담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하죠. 저들은 메뚜기 같고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에 입국하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렘넌트로 세워진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산지를 말하는데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런데 이 갈렙의 나이가 노인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이거든요. 모세의 시종이 없고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출애굽 광경을 받고 홍해 사건을 받고 광야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기성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이 후대들과 함께 가나안 7족속 31왕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서 인도받는 여호수아를 또 섬긴 겁니다. 위기 때 갈렙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저 안악산지는 정복할 수 있다. 정복했어요.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지도자도 아닌데 위기 때마다 헌신했습니다. 모세를 40년 섬겼던 갈렙은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겼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앞장서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갈렙과 같은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40장의 내용을 1시간 안에 이렇게 정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성경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통독하실 때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적인 키는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비밀. 그리고 3가지 절기를 후대들에게 부모로서 전달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내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비밀을 회복한 일꾼을 세우는 시기가 이 광야의 기간이다. 이게 출애굽기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출애굽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가 말씀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시대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